세월이 변해도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0년이면 모든 게 다 변한다 할 정도로 우리 주변의 환경은 변합니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 100년 전 조선의 모습들을 칼라로 복원을 한 그런 그림들을 보면 정말 지금의 모습과 서울의 모습, 부산의 100년 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고 완전 딴 세상 같습니다. 다 변합니다. 우리 다대포도 제가 처음 왔을 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다 변하는 것 같은데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사람의 본성,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악한 본성도 그대로 남아있고 선한 본성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변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 성도나 지금 성도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지는 마음들은 변하지 않고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날 때, 겪을 때 보이는 반응들은 세월 지나도 같은 것 같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일이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신앙이 환경에 의해서 또 그 문제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시험을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내 사정을 알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날 기억하시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과 회의가 우리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2500년,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방인의 압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짓밟힐 수가 있나? 어떻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 이스라엘이 이런 험악한 꼴을 당하나?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것이 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회 우리 본당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마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교회에 불이 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본당에 어떻게 화재가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한두 개도 아닌데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에서 불이 일어납니까? 왜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포로로 끌려올 수 있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과 회의에 대한 아주 훌륭한 답변이 오늘 에스라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에스라 1장 바로 앞에 보면 역대하 36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을 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에스라 말씀의 서두가 도입부가 역대하 마지막 두 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포로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이방인들한테 짓밟히다가 해방을 맞이하고 귀환하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또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끌려오고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아직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여전히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방인 신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난 것이 맞습니까?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에스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는 것은 고레스 왕이 되었을 때 첫 해에 한 일이 뭐냐 하면은 1장 2절 끝에 보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고 또 원하는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을 내린 것이 이전에 점토판에 둥근 점토판에 새겨졌는데 그것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대형 박물관에 가면 고레스 실린더라 해가지고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읽을 수 없지만 고고학자들이 발견하고 해석을 해서 고레스가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것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가리켜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러한 사건을 베푸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징계로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나 70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70년이 지나니까 그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다, 진리다 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예레미야 이전에 150년 전에 전혀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태어나지도 않은 그 왕의 이름을 이사야가 언급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계속 예언했는데 그게 이제 성취가 되었다,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변하는 거 붙들지 말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어려운 가운데, 공경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질문 가운데, 회의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경에 빠져 있을 때에 말씀을 보내어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건지시는 줄 알고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상황에 관계없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나, 또 교회에 있을 때는 예배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밖에서 일을 할 때 또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끌려간 처참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범죄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리를 배웠는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그 신앙을 잃어버릴 만한 위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에 자빠지고, 그래서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내가 위기를 맞이하고 환난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다 할 수도 있는데 평생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내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면 벌써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나는 내 손을 놓은 것 같은데 내 손보다 훨씬 강한 하나님의 손이 쥐고 있으니까 어떤 세력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좀 암송을 딱 해두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위경에서 말씀을 보내 건지실 때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암송이 좋은 이유는 그냥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고 보호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어렵고 힘들 때에도 늘 내가 형통할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뭐냐 하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까지요. 자,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성전 건축.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굉장한 의미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임재의 증거가 바로 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저곳에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자,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이름을 미리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가 메시아의 이름이라면, 구원의 이름이라면, 자,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구원의 방식에 관한 명칭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는가?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이룬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시작할 때도 임마누엘로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교회와 함께 하셔서 이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역시 모든 족속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는가? 역시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우편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성막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임마누엘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제 이 성령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마다 날마다 이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명령을 누가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포로로에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자, 이 칙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불신왕입니다. 이방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말씀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왕, 최강국의 왕을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왕의 무엇을 움직입니까?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 하면, 하늘의 하나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까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의 마음, 특별히 이방인의 마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전을 건축하라 지시하셨고, 또 4절에 보면 뭐까지 나눠주고 있는가 하면
돌아갈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은금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주었는데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 이를 가리켜서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7절부터 한번 봅시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도 가져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왕이 창고지기에게 명령을 내려서 책임을 맡고 이끌어가는 세스바살 뒤에 나오는 스룹바벨과 같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접시, 은접시, 칼, 특별히 11절에 보면 금, 은 그릇만 모두 5,400개입니다. 엄청난 개수죠. 근데 이거를 어디에 녹여서 사용하지도 않고 70년 동안 손상되지 않고 보관을 했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걸 가져와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놔뒀으면 오히려 이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데 1500km나 떨어져 있는 먼 바벨론에 가지고 와서 이걸 왜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비상한 손길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것도 너무 기적이지만은 이 하나님 전의 기구들이 70년 동안 손상되지 않고 이렇게 보관이 되었다. 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을 여기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연한 일 같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제들 말고 배운 사람들 말고는 90% 이상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독일어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11주 만에 신약을 번역을 하고 초판으로 3,000권이 출간이 되었는데 몇 주 만에 다 팔렸습니다.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경은 대중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말씀대로 신앙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번역되지 아니하였다면 종교개혁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책 한 권을 이렇게 뺏겨 쓰는데, 근데 마침 그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때에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세계 최초의 인쇄술이 발견이 되고 이 인쇄술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루터의 책과 사상들이 온 유럽에 전해지면서 종교개혁이 활화산처럼 유럽에 타오르게 됩니다. 정말로 이제 문서 선교가 종교개혁을 가져왔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 인쇄술이 큰 역할을 했고 오늘날의 인터넷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인쇄술은 놀라운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순간순간 작동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70년간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잘 보관을 해서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손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까지 이방왕의 마음까지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셔서 성전의 기구들을 잊어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